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신약성경 페이지로 223쪽입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해도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1년의 3분의 2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인데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마지막 바울의 설교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 말은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또 헤어진 자, 떠난 자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원래는 인생의 어떤 덧없음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또 사랑과의 어떤 만남과 이별에 대한 그런 것을 교훈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만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좋은 그러한 만남, 그러한 만남의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별의 어떤 경험들도 있으실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이, 교인들 사이에서 그 아름다운 작별, 이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근본에 안성에 있는 광약,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교회 이름을 잘못 얘기하시더라고요. 광약교회입니다. 좀 이름이 옛날에 그 동네가 허벌판이어서 광약교회로 지었다라고 하시던데
그곳으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목요일 29일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갑자기 결정이 된 일이라서 저도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마음에 어떤 염려, 근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주일 오전 예배로는 여러분과 저의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이러한 이별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었으면 좋을까,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6년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교회 이동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이 취소가 되고 다시 이제 이곳에서 6년여를 더 보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있는데 바울이 이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함으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익을 주려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서로를 위로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뭐 오늘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든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별의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세 가지의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회상,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어떤 상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권면,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과거 그때부터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이 그 뒤에 쭉 이어지는데 크게 네 가지로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했다라는 거죠. 19절 상반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이렇게 항상 복음의 일을 할 때 겸손함으로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의 겸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겸손의 모습, 또한 눈물이며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러한 눈물은 어떤 육신적인 괴로움으로 인한 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눈물이죠. 그래서 그 뒤에 31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러한 일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이 겸손과 눈물, 이것이 이제 어떤 목회자들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목회자들의 어떤 눈물과 진액 위에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참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겸손과 또 눈물로 이 일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참 부족한 것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많은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겼다라는 것. 에베소에서 당한 바울의 고난의 모습은 앞에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19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뒤에 24절에 보면 은장색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어떤 그 물질적인 손해가 나니까 이제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를 할 때 특히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양동으로 처음 올 때 옆에 있던 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양동은 참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날씨도 춥고 뭐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 안장로님이 좀 꼬장꼬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목회자들이 힘들게 한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로님, 안장로님이 나이가 좀 많이 계셔서 그런지 옛날보다는 성품이 좀 많이 유순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희야 뭐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그냥 아버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뭐 저는 장로님 때문에 별로 힘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장 열리면 뭐 고등어도 사다 주시고 뭐 고기도 사다 주시고 이랬던 기억들도 많고요. 뭐 장로님이 이제 다치셔가지고 고생하실 때 이제 병원 가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이렇게 다른 면에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목사님들은 양동 얘기하면 그거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8년 이제 오늘이 딱 이번 주가 8개월 됩니다. 저희가 1월 첫 주일에 왔고요. 2006년 1월 첫 주일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24년 8월 마지막 주에 가니까 딱 이제 18년 8개월인데 뭐 그렇게 힘들었다 뭐 사실 목회가 힘들지 않은 건 없지만 그렇게 뭐 힘들었다라는 기억보다는 뭐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잘 보냈다 그러한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모습은 진리를 가르치기에 힘을 쓴 건데요. 20절에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힘을 썼어요. 이게 가장 어떤 대표적인 바울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교육자들의 사역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좀 더 연구를 잘하고 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회개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믿음을 증언하는 사도로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6절과 27절 보면 중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바울이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사실 저에게 가장 이제 어떤 이 가책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과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할까? 뭐 우리가 오늘날 이 사실 시골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도하는 면에 대해서 제가 부족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제가 왔을 때보다 교회가 좀 성장하고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뭐 핑계는 뭐 교인들이 하늘나라를 많이 가고 이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늘 마음이 죄송하고 아픈 그러한 마음들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저보다 조금 더 젊습니다. 한 7, 5년이니까 저보다 한 7살 정도 젊으시고 사모님도 목사님하고 동갑이라 그러시는데 뭐 7년이면 뭐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성격도 보니까 되게 적극적인 이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잘 협력하면 목사님이 더 힘내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한 바울은 현재에 대한 각오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그 중에 먼저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담메색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매임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또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가라고 할 때도 그랬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성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안성 광약교로 이전하게 되는데 쉽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 이 덕평교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자녀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고 또 중3이어서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에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도 우리 그때랑 이제 연배가 비슷해요. 애가 큰 애가 대학생이고 거기가 애가 넷인데 그 다음에 둘째가 고3, 셋째가 중3, 넷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거기도 이제 고3은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면 끝이니까 이제 중3이나 애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러한 고민은 없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이나 또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참 기도를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사실 안성에 있는 그 임동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신 것은 한 3월 정도 됩니다. 그분이 자기가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를 이제 교회에다 추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저도 이제 어떤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저로 인한 어떤 시험에 들어있는 교인도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저 자신도 목회에 어떤 좀 힘이 없고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의논을 해보면 그러면 교회를 한번 옮겨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에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총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제 남권사님 때문인데 저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떠나면 또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분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 이전이 결정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더 큰 교회로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가는 안성 광야교회도 그렇게 우리 교당 교회들이 규모가 막 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랑 외적인 면은 오히려 거기가 건축이 된 지 더 오래됐으니까 좀 더 여기는 밝고 환한데 거기는 좀 더 어둡습니다. 교인 수는 여기 저희 처음에 왔을 때 정도보다는 조금 그 정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또 거기에는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가 이제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 많은 어려움을 앞두고 바울은 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앞두고 바울이 나아가는데 저희가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으면 저희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편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18년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 이분의 성향은 어떤지, 형편들은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그때부터 또 한 명 한 명씩을 다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성품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각자마다. 가서 이제 새로 목회를 또 하게 되면 많은 일들을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사모가 얼마나 마음이 약하니까
저희가 30세 때 이제 30대 때 제가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여기 왔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뭐 교회 안에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 그분들은 옆에서 이제 사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많이 해줬는데 뭐 그때도 지금도 울지만 항상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안성에 가도 그러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바울이 성령의 매일 받아서 그 환난과 결박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처럼 저희도 좀 그러한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러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이제 서로 헤어지지만 생각날 때마다 저와 또 저희 사모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 나아가는 그 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24절인데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간다. 그 뒤에 이어서 2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순교의 각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순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순교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저가 이제 28일 날 떠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떠나게 되면 다음 목회자가 바로 이사를 오는 게 이제 우리 교단 어떤 전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사하면 사택이 좀 수리할 게 많아요. 저희는 그냥 있으면서 제가 많이 고치면서 썼는데 장로님 이번에 이제 수리하려고 견적을 내보니까 장로님 생각하고 맞지 않게 좀 규모가 커져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따 이제 그것 때문에 잠깐 재직회의도 할 건데 그 일도 있고 또 목사님 가정에 어떤 아까 고3이고 중3이어서 애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모님이 바로 내려올 수 없는 그러한 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모님이 못 내려온다니까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장로님하고도 좀 의논하고 그랬는데, 좀 힘들면, 이렇게 하루에, 한 주에 청소하기 힘들면, 한 주를 건너서 2주에 한 번씩 하든지 하시고, 또 식사 문제도 좀 힘들면, 반찬수를 좀 줄이고, 그래서 최선 조금씩 해다 보면, 또 이제, 사모님 오실 것이고, 그때 또 이렇게 또 다시 협력을 해서 하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다,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쓰면 또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논산으로 거기서 자기도 하고 출퇴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모 한 달 없을 때도 어쨌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한다, 안 된다, 침체되는 모습을 보면 저희 입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가 좀 많이 슬플 수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할게. 다시 한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조금만 힘냅시다. 다시 한번 조금만 힘냅시다. 이런 각오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목사님과 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권면이에요. 이 말씀 그중에 보면 바울의 이 미래에 대한 권면은 첫 번째는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삼가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하면 여기 원래 바울이 여기 설교를 하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장로들이나 재직들이나 이러한 자들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삼가고 행동도 삼가고. 사단은 이런 면으로 자꾸 시험이 들어오게 하거든요. 좀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둘만의 또 다른 사람 몇몇이 은밀하게 이러한 말들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삼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삼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29절부터 30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건데 그 말을 따르지 말고 다른 말을 해야지 어그러진 말을 과거에나 현재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죠.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구원파나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에 대해서 어그러진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교역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또 교회 안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그러한 말에 우리가 미혹이 되기가 쉽죠. 그런 말에 그러니까 끌려가지 말고 좀 바른 진리에 굳건히 서서 서로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려고 하면 책망보다는 위로하시고 좋은 말로 권면해서 이 양동제일교회가 든든히 서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여기 일깨워라는 말은 깨어있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년이나 밤낮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너희가 깨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2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가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주님과 또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저를 통해서 배운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들을 붙들고 거기에 깨워서 잘 서 있어야죠. 그래야 제가 멀리 이제 또 안성에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나 또 뭐 사경에서 만나보게 될 때나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기쁨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처럼 늘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양동제일교회 온 지 이제 18년 8개월입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집사람하고 이제 그때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전이니까 여주로 해서 왔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깜깜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골길인가? 막 걱정을 많이.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또 가로등들도 많이 어떤 분들은 너무 가로등이 환하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만큼 발전했어요. 이 교회도 양동이 밝아진 것처럼 환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또 예은이 하은이도 저희 올 때 6살, 4살 엄마 치마 잡고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녔다. 근데 이제 어느덧 대학교 4학년, 3학년이 되었고
또 저와 사모도 30대에 왔는데 이제 50대의 나이가, 저희가 이 양동에 올 때 참 단독으로 나온 지 두 번째라서 참 부족함이 많았는데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육신적으로는 여러분과 저가 헤어지고 또 저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많아요. 교회를 좀 더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36절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도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저도 안성에 가서 목회를 잘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또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보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시고 거의 19년 정도의 세월을 은혜로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종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양동제일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어떤 상황과 미래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한 것처럼 이 양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서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력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이 양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더욱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